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앞에 보았지만 여호수아서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일,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일, 또 이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구출을 받은 일, 그렇게 도망온 일,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기적적인 일을 합해서 또한 요단강 건너온 것과 비슷한,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임팩트가 클 만한 일이 오늘 벌어지죠. 여리고가 멸망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 제라 앞에 무장한 병사들, 그다음에 그 양각 나팔, 언약궤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해서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엿새 7째 때에는 7번 돌라. 그리고 그 돌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서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소리를 지르면 지를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 그걸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그들이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들에게서 가장 여리고성 하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 앞에 다가갈 때 제일 앞에 있는 장벽, 장애물.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줄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히려 모세보다 더 승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변화되었을 때 함께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변화산상에 함께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셋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그 소리가 났고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천사보다 승한 분, 모세보다 승한 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천사가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장, 3장까지 보면 천사보다 높은 분이 예수님,
모세보다 높은 분이 예수님. 구약에서 모세의 말을 다 들어야 됐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더한 분이니까, 더 높은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순종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아주 쉽게 그 말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굳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을 때 어떤 명령이나 권유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전혀 반대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의 말을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이에요.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모두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먼저 쳐 부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보통 전쟁은 그 당시에 칼과 창으로 하는 겁니다. 그 칼과 창이 누가 더 단단하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견고한 성에 대단히 위력을 발휘했죠. 지금처럼 뭐 포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그걸 뚫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어떤 화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이 막혀 있으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 위에다가 불화살을 쏴야 되고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야 되고, 성 안에 있는 그 군대보다 성 밖의 군대가 몇 배는 더 많아야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성문을 부수는 거 있고, 그 성문을 부수는 거를 일종의 뭐 공성퇴라고 하대. 공성퇴, 막 쾅쾅해서 부딪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한 병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이상한 명령을 하잖아요. 인간의 경험과는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히려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앞에서는 이 무장한 이 병사들이 앞을 가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이 가고, 언약궤가 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장한 사람은 왜 가는지 몰라요. 싸우지도 않을 텐데. 9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무장하고 행진만 해. 그러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실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고 이상한 행동이고 미친 행동이에요. 그 여리고 도는 모양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안 해보는 사람은.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어땠을까? 근데 그런 이상한 행동을,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얘기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마치 큰 능력처럼 생각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 근데 애초에 믿음은요, 강하고 막 할 게 없어요. 감정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초예요. 믿어져서 강한 믿음으로 강력하게 가슴을 펴고 나는 믿고 있다, 확신한다, 이렇게 해서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기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돈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야.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지못해서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있어요. 그 복이 뭡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 말도 되지 않는 기적들을 경험해왔거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굶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뒤에 바로 만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의 기적을 계속 경험했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 나이 든 사람 중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어렸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기적적으로 물이 내려오지 못하고 멈춰 섰는 가운데 요단강 강바닥을 건넌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믿어보자. 한번 해보자. 말이 안 돼. 해보자. 어차피 요단강을 바닥을 걸은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믿어보자요. 그래서 걸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그룹 속에 제가 있다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걸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짠가? 마음에 온갖 의심과 회의가 들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언제나 우리 마음은 한 가지 마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두 마음이야. 이게 진짠가? 이러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 마음에.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그런 마음속에 싸움이 있더라도 결과는 돌고 있잖아. 그래도 여리고성을 돌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온갖 마음에, 이 마음속이 전쟁터일지라도 결국 마지막 결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행동에 발을 내디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디디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자기들 이상했겠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근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믿음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내게 있어서 대단한 훈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걸 잡은 것뿐이에요. 잡은 거.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내 자신의 잘한 일이나 훈장이나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잡고 순종한 것,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언제나 우리 머리는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 말씀 결국은 순종을 할 때 있고, 복잡하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순종한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기쁘게 받아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순종이 있냐 없냐, 거기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뿐이야.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봅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를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누구냐면, 그 다음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님 믿은다면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 로마서 6장 7장 계속 보세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니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믿는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죄의 법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항상 우리 속에서 그것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잡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어떤 것을 잡고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이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것은 믿지 아니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순종한다는 면이 우리의 상식을 언제나 거꾸로 뒤엎는다는 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드온의 300명. 누군 자꾸 300용사라고 하는데 300용사는요,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 300용사밖에 없어요. 성경은 300용사라는 게 없어요. 300명의 농부, 기드온의 300명은 있을 뿐이야. 그들은 300용사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사사기 6장 33절 봅시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이건 북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에서 지금의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서편으로 보면 넓고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라고. 그걸 여기서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했어요.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 근데 다 함께 모였다는데 이 엄청난 숫자인데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몇 명을 찾아봐야지. 어디나 하면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명수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이 몇 명이었냐면 사사기 8장 10절에 봐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전체 몇 명이에요? 13만 5천이 온 거죠. 그 중에 12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기드온과 300명과 싸워서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이 죽은 싸움이에요. 300명 가지고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용사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300명을 만드시냐고요. 사사기 7장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무 많대. 그래서 많아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2절 후반부터 봅시다. 2절 후반 봅시다. 바로 앞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꼭 내가 잘해서 한 줄 안다니까요. 내 믿음으로 했어. 내 믿음으로. 그럴까봐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줄이는데 3절에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상대편은 13만 5천. 이쪽은 32,000이 모였는데 그 중에 두려운 사람 가라고 하니까 22,000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3만 5천 대 10,000명이야.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4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많으니 13만 5천 대 10,000명인데 아직도 백성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몇 명으로 줄입니까?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13만 5천 대 300명 이렇게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로 보면 사실 13만 5천 대 300이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뒷꼭지를 쫓아가서 죽인 게 300명이 한 거예요. 300명도 싸운 게 아니에요. 뒤쫓아가서 뒷꼭지, 세상에 그건 어린애도 하겠죠. 도망가는 뒷꼭지를 쳐서 죽이는 게 그게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싸운 300명이야. 그들이 무슨 공수부대요? 하나님의 싸움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 인간은 게 참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연약한 척을 해. 연약한 척을. 근데 진짜로 약한 거예요, 인간이. 진짜로 약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300명은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13만 5천은 어떻게 이겨?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이미 이겨놓은 걸 나중에 설거지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손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자만할까봐 숫자 줄이라. 너희는 스스로 연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용사라고 포장을 해. 참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고 강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때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판단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강함을 원해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도 강하게 해주시고, 사회적 지위로도 강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강하게 해주시고, 그걸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받은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강성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했다 입도 뻥끗 못할 정도가 됐죠. 한 게 뭡니까? 목청껏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도는 일, 7일째 7번 도는 일,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참 이해도 안 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라니까요. 분명히 그 성을 돌 때 성 위에서 제가 상상키는 온갖 야지를 했을 거야. 야, 너네는 뭐 한다고 돌고 있냐? 산보 아냐? 이걸 보고 우리 한국 영화에 그게 생각이 나네. 뭐죠? 황산벌? 온갖 사투리로 서로 이 경상도 전라도 서로 막 싸움 전에 욕하는 거 있잖아요. 벌교 사람이 나와서 저쪽을 완전히 다 쳐발르죠, 욕으로. 그게 생각이 나던데, 전쟁을 할 때 서로 상대편을 말로 디스하는 일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소리도 내지 않고 돌았어요.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돌면서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위에서 막 야지할 때 마주 해주고 싶고 마주 욕하고 싶고, 근데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거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가. 돌고 가서 집에 가서 자. 여기서 잔다는 말은 굉장히 웃기더라고 이게. 아, 이게 믿음의 행동인가? 들어가 자.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자. 6일 동안 7일째 7바퀴 돕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동안 못했던 그 모든 것 다 해서 소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집니다. 밖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안으로 무너져요. 실제 고고학적 발견에도 그런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안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 중에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온갖 창피한 일도 벌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온갖 야지도 받고, 그렇지만 그 일을 끝까지 지키고 간다면 마지막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기적을 경험해.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는 길과 다르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행할 때, 야, 너는 바보냐? 별소리 다 들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리고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그 불순종하는 거는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결국 불신앙을 선택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전쟁 속에서 불신앙 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여리고와 같은 기적은 평생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도 관계없이 주님의 뜻대로 그냥 쭉 가겠다 할 때 중간중간에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전에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 이랜드의 김성수 사장이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세금을 온전히 내고 살아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성장하는 그 순간에 세금을 온전히 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부터 급격하게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 우리 믿는 백성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도는 순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여리고에 드디어 임하고 그 가운데 한 줄기 라합의 집 그 가정만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6절부터 봅시다.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이 있죠. 그 앞에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이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헤렘. 이것을 그 전에 성경에도 보면 진멸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진멸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헤렘이라고 나오는 독특한 개념인데, 일단 그 성을 함락을 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 모든 가축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기명 이런 것은 여호와의 전에 완전히 넣고 그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가지지 않는 것, 몽땅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온전히 바치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정확한 용어가 있어요. 헤렘이라고. 자, 18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게 헤렘이에요. 그 바친 것 하헤렘이에요. 하헤렘. 그 더가 붙어. 그 바친 것 중에 또 이야기하고, 또 21절에도 보면 그 성 안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것도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탈취한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다 바쳐.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이 헤렘을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각 동네마다 성읍마다 정복을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가 하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여기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북쪽에 하솔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솔. 거기도 헤렘 하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개역 개정판에는 온전히 바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손 하나도 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북방에 가서도 제일 대표적인 성이 하솔성이거든요. 제일 큰 성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 처음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 나머지 탈취한 건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요.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면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어요. 심지어는 전쟁에서 처음 얻은 여리고성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거기 것을 내가 탐하면 되는 건 아니야. 그 처음 거의 그 개념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멸해, 완벽하게 진멸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진멸한 가운데 사람 있는 대로 남녀노소 할 것 다 죽였죠. 가축 다 죽였죠. 하여튼 살아있는 건 다 죽인 거야. 근데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게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 구원의 그림이기도 해요. 23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숨겼음이었더라. 근데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근데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과 언제나 함께 만난다니까요. 라합의 마음에 두 가지 선택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거 잘못하다간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나는 맞아 죽을 텐데, 들키면 위험 부담이 있죠. 근데 그에게는 선택이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여리고성이 함락될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견고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견고함보다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온 여호와의 크심을 믿은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크심을 믿었는데 마음으로 옴 하고 믿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죠. 정탐꾼을 숨기는 일을 하죠. 그것을 비로소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믿습니까?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까요? 야고보서 한 말대로 반드시 믿음은요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과 접목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어차피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뭘 택했냐 이거예요. 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네? 뭘 택했어요? 마음에 두 마음 다 있어요. 믿음의 용사라도 마음에 두 마음 다 있어요. 그 중에 뭘 택했냐가 문제야. 그리고 그 택함에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중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훈장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택한 것, 하나님을 잡은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잡고 보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한 내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여리고성 주변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발을 한번 신겨봐요. 그리고 그 광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여리고성 위에서 별별 소리가 다 들려. 조롱하는 소리 들리고. 종종 얘기하는 게 어제도 사역반에서 얘기했지만 이 일제강점기에 누구는 독립군이 되고 누구는 친일파가 됩니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해방될 수 있다는데 목숨을 걸은 사람은 독립군이 되는 거고 절대로 일본에게 해방될 수 없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다 하고 느끼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현재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조롱을 해도, 손해를 봐도 믿음의 행동을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